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성령에 의해서 제사함도 받고 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친밀한 우리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이 탄식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4-5가지로 성령님이 어떤 부분을 탄식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탄식하는 부분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조금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임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때 비로소 주님과의 관계가 겨우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1시간 이상, 즉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는 만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면 많은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되 맨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말라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은 하시는데 우리 영혼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라간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세례를 받게 했죠. 그리고 광야 생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마른 광야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교훈을 그들은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받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기다림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죠.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되죠.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크게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은 고기를 달라고 외쳤던 거죠.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아니,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엄청난 60만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루분 고기를 준다 하더라도 얼마나 고기가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고기는 못 주실 것이다 하면서 고기 달라고 외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만 아니고 한 달 동안 큰 고기 먹도록 고기를 주십니다. 바람을 통하여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탄식하는 이유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 성도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한 구절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지금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뽑으면은 알곡도 뽑힌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은 논에 가라지가 벼와 함께 자라잖아요. 이 가라지 뿌리가 알곡 뿌리를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가라지 뿌리가 알곡 뿌리를 감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면은 알곡도 함께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가만히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임할 수 있는가? 자,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잘 때에 합니다. 사람이 잘 때에. 즉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잠을 말하죠. 성도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할 때를 말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그냥 세상의 삶에 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우리 마음이 받치잖아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 서로 시기하는 마음,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마음을 사단이 넣어줌으로써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마귀가 성도들 마음에 악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을 넣어줌으로써 교회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왜 그러느냐?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성도는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하죠. 죽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멸망시킨다는 것은 그 영혼을 붙들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을 바로 마귀가 한다는 거죠.
마귀는 성도들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영혼을 지옥불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질 때에 예수님은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 또 건강을 주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따라다녀요.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귀의 사역에 잡히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다가 세상적인 욕심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헌금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 헌금에서 일부를 떼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은 나중에 그 돈이 모여서 자기 미래를 보장하게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돈이 들어올 때마다, 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그 돈을 뒤로 숨깁니다.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사도 요한도 알고 요한복음에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도 알 정도거든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지. 그분은 전능자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불러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때가 되면 변화될 거라 생각하고 그 영혼에게 맡겨줍니다. 그리고 또 12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쯤 되면은 가룟 유다는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사단은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 분별해가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를 않았지요. 그 생각을 받고 그 생각대로 돈을 자꾸 훔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죠. 처음에는 생각을 주었다가 나중에는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악한 영들이 생각을 줄 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면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가지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 말씀하죠.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활용하질 않아. 그래서 악한 영들이 마음 놓고 역사해.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 이름을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이 무겁다.
또 여러분 삶에 무슨 조그만 일이라도 근심되는 일이 생긴다면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마귀를 대적하는 이름은 그 권세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자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탄식하는 이유는 재앙이 임해도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21장 6절 7절입니다. 에스겔서 21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너게 묻기를 너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보면 6절에서 인자야 탄식하라 탄식하라. 탄식하는데 어떻게? 너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외쳐서 부르짖을 때에 마치 허리가 끊어지던 그런 아픔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마치 허리가 끊어지듯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요 종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말입니다. 그 종말에는 개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종말을 가르쳤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종말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오심을 믿고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이 안 오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야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을 종말이라고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그거 다 헛것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항상 어느 때든지 성도들은 주님이 지금 곧 오신다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개인 종말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주적인 종말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일주일은 7일입니다. 일주일은 7일이에요. 하루가 1000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7000년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인간 구원 계획을 7000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4000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죠.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70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의 때 2000년이 아직 되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BC 6년도에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BC 6년도에 탄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나와요. 그리고 BC 4년도에 헤로드 왕이 죽었습니다. BC 4년도,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BC 4년도에 헤로드 왕이 죽었어요. BC 6년도에는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때 로마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BC 6년도부터 33년을 더하면은 27년이 되죠. AD 27년이 됩니다. AD 27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AD 27년부터 이방인의 때 2000년을 더하면은 2027년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에 살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되려면 2000년이 되려면 아직도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는 개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 몰라. 주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전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주님은 반드시 절기 때 오십니다. 절기가 성경에는 7절기를 말씀하고 있죠. 7절기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어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4가지 절기는, 봄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가 나팔절기, 다음에는 속죄절이 있고 초막절, 3개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봄절기가 주님의 오심하고 관계가 된다면 가을절기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껴있다면 매년 가을절기가 있잖아. 금년에는 10월 중에 새 절기가 있습니다. 금년에 안 오시면 내년에 오실 것이고 내년에 안 오시면 그 다음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주님이 만일 금년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준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 되나? 그건 아니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도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아니 주님이 오시고 종말이 가까이 오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있어야지 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열매가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논다면은 불신자들이 그 사람을 바로 보겠습니까? 복음의 문이 닫혀져 버려요. 성도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의 문이 닫혀져 버린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를 못해요.
성도님들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위치에서든 자기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오시면은 우리가 손을 털고 올라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문제는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종말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탄식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탄식한다. 성령님을 탄식하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위해서 그분과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절 22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에 살아있는 생물은 다 멸절시키라. 사람이건 짐승이건 살아있는 것은 다 멸절시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왕이 되는 아각과 그리고 살찐 소와 양들은 다 끌고 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찐 것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물질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광야로 가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백성들을 독립시키려고 했는데 사람만 죽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 모세가 지면에 온유한 자가 되죠.
진면에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들임 속에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희 백성 이스라엘로 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에서 이 미국으로 가라 할 때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주셨어요. 뭐 환상을 준 것도 아니고 음성으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감동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주셔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말씀 붙들고 저는 미국에 왔어요. 오기 전에 주위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 미국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갔다가 오더라도 저는 가야 됩니다. 갔다가 오더라도 저는 가야 됩니다. 했어요. 그런데 올라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 선교사가 무슨 비행기표 뭐 큰 돈을 모아놓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9/11 사건을 통해서 비행기표를 엄청나게 싸게 하더라. 그때 500불 주고 필리핀에서 미국까지 왔어요. 500불 주고 9/11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희한하셔. 또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일을 게을리야 할 때에 성령님이 또 탄식하셔. 영적인 일을 게을리야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역대하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도록 명령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게으른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요. 게으르지 말라.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셨잖아.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각자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받은 직분을 게을리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그런데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시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 적은 무리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도록, 헌신하도록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게을케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단식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짧게 간증을 하나 마치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 간증이 뭐냐 하면, 그 목사님 집 앞에 도로가 있고 도로 앞에 서양인 목사님이 살고 계셨어. 근데 그 목사님의 취미는 하단을 가꾸는 겁니다. 하단을.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날마다 마켓에 가서 좋은 꽃을 화분을 사가지고 거기에 장식을 합니다. 날마다 꽃을 아름답게 꾸미고 바꾸고 정리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 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박 목사님 보니까 그 앞집 목사님 집 앞에 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꽃들이 없어져 버리고 세멘트로 포장을 해버렸어요. 놀래가지고 그 앞집에서 노크를 하고 목사님께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아름다운 꽃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꽃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꽃을 더 사랑하느냐. 그 바람에 그 음성을 듣고는 목사님이 당장에 집에 와서 꽃을 다 없애버리고 그게 세멘트로 아예 깔아버린 거예요. 세멘트로. 아니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꽃을 더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처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게을리하면 안 돼. 우리가 영적인 일에 게을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단식하신다는 거죠. 어쩌다가 한 번씩 취미삼아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오히려 그 일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또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잖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또 세 번째로는 전능하신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하지 못하고 영적인 일에 게으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 탄식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1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또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